오늘도 주님의 전화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화요일에 교회 모든 사역을 마치고 청주 중앙여자중학교를 지날 때에 은행나무가 있는데 그 은행나무가 너무나 예쁘게 물들어 있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서서 사진으로 그것을 찍었습니다. 참 그 모습이 저에겐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조금만 걸음을 우리가 느리게 한다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한눈에 하나씩 들어오게 됩니다. 예전보다 여름이 길어서 그리고 가을이 짧아서 단풍이 예쁘지 않다라고 말들은 합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아름답게 물들어 있는 단풍들이 있고 꽃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제 마음속에 이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아주 짧은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것인데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참 짧은 시입니다. 하지만 이 시 속에는 우리의 시대상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역설, 파라독스라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곁에 있는 사람들과 자신의 곁에 있는 사물들을 자세히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 아름다운데 자세히 보려 하지 않고 그냥 대충 보면서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아니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판단을 합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오래 보아야 사랑스러운 존재인데 오랫동안 관계를 맺는 것을 꺼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세히 보면, 오랫동안 보면 아름답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일 터인데, 그러면 그 사람의 본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쉽게 건성으로 내가 바라보는 관점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쁘게 보이지도 않고 아름답게 여겨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우연으로 존재한 것들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 속에는 의미와 가치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는 그 속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 의미와 가치를 발견해내는 삶이 참 귀하고 복된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세히 보아야 되고 또 오랫동안 함께 사귐을 가져야 됩니다. 그 옆대에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가장 아름다운 기적의 선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내게 주어진 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일상에서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게 되어지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 그래도 아름답다라고 여길 수 있으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감사의 찬송을 통해서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로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경탄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일까? 한 시간 제 마음속에 부어지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의 한자리라는 찬양입니다. 요즘에 애창하는 찬송이기도 하지만 이 찬양을 통해서 저는 마음속에 큰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래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자리, 그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여러분, 우리에게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내 마음이라고 여깁니다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내 마음입니다. 마음먹은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참 좋을 터인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에 당황함을 여러분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점령할 수 있지만 자신의 마음 한 자락도 점령할 수 없는 것, 내 마음임에 불구하고 그 마음을 내 마음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왜 나의 마음을, 내 자신을 다스릴 수 없는 것인가? 마음의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그 마음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그 소유권을 내 마음이 나의 것이다 라고 여기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려 하니 그 속에 갈등이 야기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많은 타자에게도 아픔을 안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마음의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자리를 예수님에게 양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권을 내어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 마음은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은 하나님의 궤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가?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계시는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가장 중심에 모시기를 원했는데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거듭한 후에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궤를 모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를 성전에 모셨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겠다라는 결단이 그 속에 담겨져 있고, 우리 각자의 삶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각각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앙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궤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귀한 자리, 중요한 그 중심에 하나님을 놓겠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라는 사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 앞에서 감사의 찬송을 마음껏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찬송의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찬송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한 우리들의 삶의 자리 속에 어떻게 우리의 마음 중심을 주님을 향한 찬송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해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들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선물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돌아보면 살아오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우리의 삶 속에 켜켜이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그 선물이 우리의 삶 속에 더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찬송가 429장을 보면 우리 인생에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그때가 우리의 삶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아갈 때 그 어려운 삶의 순간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그때, 그로 말미암아 좌절을 맛보고
고난을 맛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어떻습니까? 이때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그것들이 생각나지 않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왜 어렵습니까? 왜 고통스럽습니까? 하는 원망이 싹틀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찬송은 무엇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보아라. 내려주신 주님의 복을 세어보아라. 그러면 주님의 크신 복을 알게 될 것이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세어볼 수 있는 은혜, 그래서 그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이지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다음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내 삶의 자리 속에 허락하신 하늘의 복을 세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입술은 감사로 물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장 행복하십니까? 아니, 여러분 정말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욱더 많은 감사거리들이 내 삶 속에 넘쳐나는 그 인생보다 더 행복한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감사를 캐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닉 부이치치의 삶은 여전히 아름다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은 두 팔도 없고요, 두 다리도 없습니다. 그냥 바싹 마른 몸이 마치 나무와도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만일 이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좌절했다면 아마 그는 지금도 살아있지 못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인생을 살았더라면 아마도 그는 좌절과 아픔, 저주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다리도 없고 팔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늘상 감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고 자신의 몸을 바라보면서 내 몸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물인가 하는 사실을 삶을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삶은 여전히 아름다워라는 그 명제를 그의 삶의 실제를 통해서, 그의 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삶의 뒤안길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곳곳에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캐내서 하나님의 크신 복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입술은 감사, 찬송이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예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아벨은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기뻐 받았습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경건한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제물을 받는가 받지 않는가의 기준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하는데 두 렙돈, 당시에 너무나 보잘것없는 헌금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 주위에는 수없이 많은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만 그 헌금에 비해서 두 렙돈은 정말 적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녀를 칭찬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그녀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아벨의 제사처럼
과부의 헌금처럼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듬뿍 담아드리는 그 사람을,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평생 동안 드릴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두 번을 반복해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마음의 결단을 그렇게 먹었다라는 그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사람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찬양의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일들이 온 열방에 드러나기를 원하신다. 내 삶을 통해서 그것을 밝히 드러내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이 땅끝까지 알려두는 그것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것임을 깨닫고 그것을 일생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사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과 그 행하신 위대한 일을 온 세상에 선포해낼 수 있는 복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고는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기억했고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에 알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감사의 내용이요 그들의 찬양이었습니다. 저는 다윗과 그의 백성들의 이 감사 찬송을 묵상하면서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중심 가운데 들어오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신들 앞에 쌓여있는 것들,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그 선물들 앞에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임재하심 앞에서 그들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중심 가운데 들어오시고 자신들을 다스려 주시고 자신들을 백성 삼아 주신 그것에 감격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지금까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에만 관심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보이지 않는 은혜가 더욱더 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마치 받지 않은 것처럼 말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은 인간의 가치를 돈과 능력의 가치로 환산하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소유했을 때 감사 이야기를 논합니다. 하지만 내게 주어진 것들은 돈으로 능력으로 환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산될 수 없는 것이 내 삶 속에 더 큰 행복을 안겨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돈과 능력으로 쌓아놓는 그 감사는 금세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점에 불과한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점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홍밖에 없는 것들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속에 좌정하시고 나를 다스려 갈 때에는 내가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기 시작하고 그 은혜를 노래하기 시작하고 늘상 감사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점이 아닌 선으로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늘상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을
인생 속에는 굴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계속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 감사가 더욱더 짙어져야 됩니다. 예전의 감사, 그 이상의 감사가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야 됩니다. 매일매일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더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려질 때 그 인생은 가장 값진 아름다운 감사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다니엘 기도에서 김인강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강력한 성령의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수님은 2살 때 소아마비로 걷지도 못하시면서 비료 부대를 위에 앉아서는 한 손으로 비료 부대를 잡고 한 손은 그것을 끌면서 걸어갔습니다. 기어가신 것이지요.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면서 나중에 크면 빌어먹을 인생이 될 거다라고 그에게 혀를 차면서 말을 하곤 합니다. 그의 부모님이 능력이 있고 배운 것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배우고 싶지만 학교에서 받아주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의 보살핌으로 11살에 집을 떠나서 재활원에서 목발을 짚고 홀로서는 연습을 하게 되었고 드디어 13살 때 목발을 짚고 일어서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그 후에 서울대 수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고 수학계의 노벨상이라는 필즈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서울대학교와 카이스트에서 교수로 역임하다가 지금은 한국고등과학원 교수로 역임을 하고 있다. 거기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으십니다. 교수님의 말씀은 참 잔잔한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은 광풍의 위력을 발휘하기에 너무나도 충분했습니다. 교수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감사의 본질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여기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제 삶을 다시 한번 돌아오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교수님은 감사의 본질을 한마디로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자신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감사가 진정한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그것에 대한 감사가 진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갖지 못한 것들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감사가 숨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부모님이 가난했고 부모님으로부터 배움을 받지는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님께서 어렸을 적에 그 추운 어른 발, 그 3살짜리 꼬마의 발을 딱 뒤에 포대기에 얹히면서 춥지 하는 그 한마디, 그 언어가 그의 마음속에 평생을 살아가는데 큰 힘과 큰 능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어머님의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게 되고 그것을 평생 동안 살아가는 삶의 동력으로 얻었던 것들이지요. 초등학교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감사합니다.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왜? 어렸을 때부터 자기 주도학습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교수님의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그의 마음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것을 저는 정확히 느낄 수 있었고 그 교수님의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저에게 질문하시는 성령님의 질문 앞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가 아니냐? 이것이 감사의 본질이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할 감사, 찬송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가진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가진 은혜에 대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감사한다는 것 어렵습니다. 아직 주시지 않은 은혜를 가지고 감사한다는 것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그것 앞에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지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가지지 못한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든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까? 자녀의 문제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건강 육신을 갖고 싶은데 왜 내 몸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원망하고 계십니까? 쌓아놓은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
부유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물질의 축복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이것을 갖지 못해서 마음이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그 사람 때문에 너무나 많이 힘듭니다. 신앙생활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정말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그 사람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계십니까? 가지지 못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감사가 사라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케 하고 여러분의 생명을 회복케 하고 여러분의 감사를 회복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가지지 못한 것들로 비롯된다라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이다라는 사실, 그것을 고백해낼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감사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귀한 그 마음자리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주님께서 오셔서 좌정하심을 말미암아 주님만이 내 보배가 되고 주님만이 나의 영광이 되는 것을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없는 것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 그리고 그 속에서 감사를 내 삶 속에 선물로 허락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면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정말로 나의 귀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우리 내 마음에 가장 귀한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나의 보배시고 주님만이 나의 영광이 되십니다. 주님, 내 삶을 받아 주옵소서. 내 삶을 감사로 물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관계적인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감사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내 마음의 한 자리 귀한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주셔서 앉으
주소서. 주님만 나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 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들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내 안에 가장 아름다운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 가지지 못한 것에 마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지 못한 그것을 통해 주님은 더 큰 감사를 우리의 인생 속에 허락하심을 굳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그리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주신 말씀으로 한 주간 참된 감사의 삶을 살기로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지금도 군문에 있거나 외지에 있거나 외국에 있거나 병상에 있는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